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아가서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삼직을 깊이 묵상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삼직이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 삼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늘 깊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품에 품고 하늘 성전 안으로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제사장 직분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는 말씀을 읽어도 알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그의 왕직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 동안 만나는 모든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왜 우리가 순례길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통찰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은 거친 광야, 원수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순례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천국길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가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 8장 14절 말씀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이 마지막 아가서의 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시여, 주는 빨리 달려와서 내게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문구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22장 마무리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신부 참된 성도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의 영은 병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지금 많이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요 온도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입에서 내뱉는 숨, 이 수증기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한겨울에 숨을 내쉬면 입에서 수증기가 나가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금방 사라지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실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금방 사라지는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까? 영원한 것은 단 한 분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지상 천국이라 불리워지는 하와이, 여러분들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그 목회자 부부 이 수련회가 있어갖고요, 한 2주간 하와이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너무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 지상 최대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 하와이 마우이라고 하는 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택과 건물이 1700채가 전소가 되었고 사람이 80명이 죽게 되었어요. 하와이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소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것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따질 것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과 더불어 연합한 모든 성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아가서에 나타난 네개산이에요. 아가서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인데, 네 개의 산을 넘고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넘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네 개의 산은 어떤 산일까요? 첫 번째 산은 이 베데르 산이에요. 베데르 산에 관한 말씀이 아가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베데르 산은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험한 바위산, 이 분리의 산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리의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인간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큰 산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높고도 높은 산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르 산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가 큰 산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죄인은 이 분리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 분리의 산을 넘어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단 한 명도 없어서 깊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 분리의 산을 주께서 넘으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루나 사슴 같은 이 짐승은요, 인간이 결코 넘을 수가 없는 험한 바위산도 능히 넘을 수가 있고, 깎아지른 듯한 그러한 절벽도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이 되어서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이 분리의 산을 넘고 넘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가 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분리의 산을 넘고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넘으신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이실까요? 표범산이에요. 이 표범산에 관한 말씀이 아가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신일과 헤브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레바논은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꼭대기는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의 영광과 기쁨으로부터 세상의 높은 지위로부터 다 내려와서 나와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르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교회야, 너는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사자굴과 표범산은 사나운 맹수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사나운 맹수 사자와 표범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자굴과 표범산에 사는 맹수들은 원수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세상 영광에 취하고 원수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레바논과 모든 높은 산으로부터, 표범산으로부터 결코 내릴 수가 없는 존재. 롯의 아내는 세상 영광에 빠져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자굴과 표범산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범산으로 오셨을 때 원수 마귀에 의해서 머리와 양손과 옆구리와 주님의 두 발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내동댕이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언제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세상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임재하셔서 세상 영광에 빠진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원수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세 번째 산은요,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에요. 아가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산을 넘으시고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표범산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무덤에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찾아가서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모략과 유황을 예수님의 시신에 붓고 스마프로 싸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바로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에 무엇을 함께 장사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묻으시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며 살던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의 그 새 무덤에 주께서 다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들에게 의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잠시 유황산에 머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향기로운 산이에요. 아가서 8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향기로운 산은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산이고, 이 향기로운 산은 주 예수께서 좌정하신 아버지의 보호자 우편이 되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없으신 그의 피의 공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인간의 죄는 머리털보다 더 많고 인간의 심령은 얼마나 부패됐는지 세상의 모든 쓰레기보다 더 악취가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이 악취는요, 이 땅을 오염시키고도 남을 만한데, 모든 죄인들의 죄가 다 쌓이게 되면 그 죄에서 뿜어나 나오는 악취는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나오는 향기가 우리의 죄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악취를 다 제거하고 가리고도 남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산은 그리스도의 공로요, 향기로운 산은 그의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신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중보 기도가 향기로운 산의 아름다운 향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이 향기로운 산의 아름다운 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성경을 보니까 모든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피의 공로에서 나오는 향과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과 성도들의 찬송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감사의 향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오늘 우리의 생명샘교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이, 우리의 아름다운 찬송의 향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향기로 가득한 산 천국에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시여, 주여, 향기로운 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속히 우리에게로 오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가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참 보기도 싫은 인간이 저기 있네. 저 언제나 안 보게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립게 되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이 군대 갈 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게 되면 그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어서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윤선아 집사님? 지금 아들이 군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꾸만 그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크면 클수록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구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적 싸움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의 시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아직 그러한 기미도 볼 수가 없어요. 중국과 북한은 각각 대만과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발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서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입니다. 이 양 대국의 대립이 너무 심각해서 앞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또 다른 전쟁, 즉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끝나는 와중에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을 개방하고 어떤 교회들은 수양관을 개방해서 봉사자들과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대원들을 초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고 각종 문화 행사로 섬기며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뉴스에는 잘 보도가 안 됐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한국교회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개독교라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며 전도의 문이 꽉 막힌 상태. 얼마 전에 우리 생명샘교회가 임직식을 했는데 이것이 수원노회 안에서 작은 충격이 되었어요. 아니 교회들마다 지금 다 어려운데 어떻게 생명샘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한국교회는 지금 전도의 문이 꽉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고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도 전쟁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다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어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요 기도였어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나타난 성도의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히 종말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기도이며, 두 번째 기도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주여 지금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간구하며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능히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고난과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전쟁이 있든지 어떠한 위기가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이란 어떤 착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또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단순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마치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부활일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 때 그 몸에서 마치 해처럼 강력한 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최종 완성, 구원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바로 영화인데, 바로 우리의 몸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우리가 종말에 이루게 될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성도의 영화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아,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제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돼요. 너무나 두려워서 산들아 무너져라, 바위들아 무너져서 나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두려움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 놀라운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 가운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망도 많이 있겠지만,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소망들이 다 헛된 것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원수와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그분의 영적 임재를 지금 누리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